네? 안 된다고요? 소영 과장님, 무슨 일 있어요?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납품을 못한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희 납품건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오늘까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래요? 저희가 정말 급한 일이어서. 새롬씨 부탁이면 그렇게 하죠. 아, 정말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됐대요. 납품 된대요. 아, 정말? 네. 지금 많으셨어요. 완전 고마워. 네. 아, 선배님, 네. 거기가 네. 사무실 찾기가 너무 힘들고, 네네. 특히 주차가 너무 힘들 거예요. 아마 몇 바퀴 도실 가구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나가시려나?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네. 생각보다 금방 찾았는데.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부장님. 예. 예? 그 다음 주라고 해서 저 발주 안 했는데요. 아니, 미리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라서 미리 안 했는데. 자재 그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네네네.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잠시만요. 자재를 지금 구하는데 못 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근데 그 자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부장님, 제가 전화 바로 드릴게요. 선배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또 구하셨대? 너무나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커피 한 잔 사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선배님, 네.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운이 좋아요? 옆에서 봤는데 다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비결 좀 알려 주세요. 그건 비밀이네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꼭 목사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된 자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저도 정말 바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 우리 하남교회 모든 교인들이 복 있는 자로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눈부신 빛나는 그 봄동산처럼 푸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이 봄이, 이 3월 이 봄이 시작되는데, 이 봄이 아름다운 것은 이 얼어버린 그 땅에 푸른 생명이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온 천지에 푸르게 되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래서 꿈의 계절, 또 희망의 계절, 시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게 푸르져가는 그 봄동산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봄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푸른 동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메마른 인생도, 뭐가 뒤틀리고 안 되는 그런 인생도 그의 인생에 봄비를 맞으면, 봄비가 내리면, 그 삶에 봄이 오면 푸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봄, 우리 삶의 영원한 봄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푸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신명기 이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이제 잠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살게 될 그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심코 읽었을 텐데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7번씩 반복됩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 7번씩 반복할 만큼 그 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땅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땅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을 계속 하신 거거든요. 자,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오늘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을 넘어서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맹세한 그 땅 이름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야, 그렇게 기름지고 멋진 땅이 있나? 얼마나 좋길래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느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성경에 보면은 무려 20번을 반복해요.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명명했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이제 지금은 전쟁 이후에 못 가지만은 이후에 이제 또 가게 될 거예요. 그 땅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거 거리가 먼 그런 땅이에요. 너무 척박해요. 너무 메말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 하거든요. 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5분의 1 정도 큰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한 절반 정도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예요.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금식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메마른 광야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지리적으로도 그러고요, 그 기후도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기후를 이렇게 설명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 백성들이 400년도 애굽에 살았거든요. 그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 땅을,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땅에는 애굽 땅에 400년 동안 놓여 있을 때는 그 땅은 너무나 물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이 철철 넘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종을 하고 물을 대어서 기를 수 있는 땅이다. 발로 물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지금도 염전에 가보면은 물수레가 있어요. 큰 물수레, 이 바다에 담겨 있잖아요. 사람이 밟으면 수레가 돌아가면서 물을 이렇게 퍼올리는 거죠. 나일강의 풍부한 그 물을 언제든지 퍼올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애굽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주님 말씀하신 맹세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어떤 땅이냐?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거기는 강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땅이 흡수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거나 초목이 올라와서 양들을 기를 수 있다. 그건 골짜기고 비를 내려줘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 천수답이에요.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과 골짜기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 이들이 들어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12절
우리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후가 좋아서도 아니고 위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 다 머물러 있다. 언제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아무리 안 좋은 땅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기름진 땅, 물이 좋은 땅, 위치가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 눈길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봄비를 맞아야 좋은 인생, 푸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척박한 땅으로 그냥 남아올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끝없이 가르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그 땅, 에덴 동산, 그야말로 낙원, 파라다이스입니다. 얼마나 기름진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죄지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가시나무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메마른 땅도 그 사람이 발을 딛고 그 사람이 손을 대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주님이 그 말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얼마든지 내 삶의 현장을 아름다운 봄동산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리 이쪽이 나빠도, 상황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실례로 성경에는 요셉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줘요. 요셉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보디발 집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 요셉을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 갔더니 이방인의 집에도 거기에 하나님 복을 내리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나일강에 물이 많은 그곳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애굽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척박하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먹으면 사람, 그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에서는 자기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에서는요 동생 야곱보다 훨씬 남자다워요.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가슴에 털이 푹실푹실 나요. 팔뚝에 털이 쫙 나요. 남자다워요. 그래서 나가서 사냥도 잘합니다. 얼마든지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남성다우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런 힘이 없어요. 에서는요 동생보다 훨씬 더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줬어요. 에서가 그걸 받아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성경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계승하는 장자의 명분,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나 그거 없어도 돼. 내 힘이 있잖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해야 되는데 건너버립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앞날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뛰어난 어떤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재주 있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3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이 시간에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힘없는 다윗의 미래는, 다윗의 인생의 앞날은 사울 손에 달렸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앞날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것,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이 말하죠.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딱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경기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사랑 많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미래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자유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자기의 책에서 10살짜리 꼬마 이야기를 합니다. 10살짜리 꼬마가 밥도 안 먹고 시무룩하고
저녁에 걱정하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물어요. 너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니?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니? 물었더니 이 꼬마가 한숨을 후 쉬면서, 엄마, 나는 노후 자금을 10원도 준비 못했어요. 10살짜리 꼬마가 노후 자금 준비 못했다고 한숨을 쉬대는 거예요. 그 동생 4살짜리 여동생이 또 얘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나 이 다음에 대학 가면 화학 시험에 낙제할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4살짜리가 무슨 그 걱정하고 있냐고. 근데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아이는 없다.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이. 애들은 안 그렇다. 여러분이 뭘 그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늙어서 뭐 먹고 살지 맨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주 토요일 날 오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슬픈 얼굴로,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주 걱정하는 얼굴로 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가슴이 철렁했지만 가다듬고, 안 좋은 소식이 뭔데? 물었더니, 당신 누나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영안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더라고요. 제 아내는 이제 토요일이니까 너무 걱정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 어떡하나. 그도 그럴 것이, 제가 6남매 막내인데 다 떠나고 누나 하나 딱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누나가 갔다냐 갑자기. 그래서 그래, 밤낮도 없고 추위를 어떻게 지내고 밤에 내려가서 장례 치르고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올라왔죠. 참 산다는 게 덧없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해야 되지만은, 이런 건강 관리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 믿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 앞에 섰을 때 건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오면서 그 누나와의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객지에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요, 별로 함께 했던 추억이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 그 추억만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버지는 시골에 농사 지으니까 농사철 되면 교회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저를 업고 주일학교에 데려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희미하게 기억나는 거 보니까, 업혀가는 거 보니까 아주 어릴 적 같아요. 그때의 환등기로 보여주던 주일학교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업어서 주일학교에 보내주던, 그리고 자기는 떠났어요.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누나의 등에 업혀서 교회 가서 하나님을 뭐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고 주님의 눈길이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삶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누구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린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그 사이에 겨울비가 내려요. 이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꼭 같습니다. 은혜의 봄비가 내게 내려줘야 내 인생이 푸르게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새벽에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내 젊은 날에 내게 부으셨던 그 하나님 이른 비의 그 은혜, 주님,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약해져가는 내 인생에 늦은 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혈기방창하고 내 힘으로 막 살아갈 수 있는 그때도 이른 비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늦은 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새벽마다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젊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른 비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늦은 비 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바로 어제 그저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이 금요일 날 그날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 42장이었어요. 근데 시편 42장 이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인데 무슨 영혼인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멀리 떠나 있어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42장이거든요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떠나 있으니까 더 주의 전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그립습니다. 사슴이 막 물을 찾아서 온 산천을 헤매듯이 하나님, 내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는 너무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갈급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갈급한 그 마음이요,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절에는 더 강한 표현을 써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 몸은 떠나 있지만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한다는 그 불타는 목마름, 이 갈망이거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나 복된 마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복된 마음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 있는데 떠나 있을 때 더 하나님이 갈망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8복, 8가지 복을 내겠는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배부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세상 것으로 이미 배가 불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미와 늦은 변해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예배당 여러분 건축할 그 당시에 아마 우리 하남교회 성도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우리 다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 성교를 지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 성교를 건축할 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아마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다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이에요. 이 성교를 건축하고 우리가 막 입당했을 때 너무 행복했거든요. 감격하고 막 눈물이 나고. 자, 그때 첫 번째 입당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입당 기념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 했는데 그때 오신 목사님이 최남수 목사님이에요. 의정부 광명교회.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이분을 제가 모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불기둥이 딱 강대상 요 앞에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강대상 컸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한테 2번이나 하시다. 그 다음날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임재 딱 여기 손가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믿고 있지만은 그분의 은혜 중에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빈 공간에 아무도 우리 떠나고 난 빈 공간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우리 입에 구호처럼 외치며 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이 외칠 구호 같은 말씀, 로마서 14장 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